어떤 자매님이 남편한테 성당에 나가자 그랬더니 성당에 나가는 것들이나 안 나가는 것들이나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생각하는 성당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모든 인격을 다 갖춘 사람들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그러면 성당에 가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왜 다닐까요?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뜻인데 교회라는 공동체하고 바깥 사회하고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두고 미워하고 왕따시킬 수 있어요. 아예 얼굴도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용서해 주려고, 가능하면 이해해 주려고 하고,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기도하면 변한다? 글쎄요. 여기 아까 스님들 계셨는데 다 도망가셨네? 스님들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하고 수녀가 된 다음하고 달라지셨어요? 저를 아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너는 옛날이랑 똑같다? 그래요. 당연하죠. 사람은 안 변해요. 수도복을 입었다 그래서, 사제복을 입었다 그래서 옛날 그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따돌림 시켰던 것이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뀐 거예요. 그 태도가 바뀐 거지 본질은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마르틴 파도반이라는 신부님이, 제가 이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상처 입은 감정의 회복, 치유인가, 그런 책을, 두 권의 책이 번역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분의 책에 근거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르틴 파도반의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용서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랬어요. 용서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간혹 크리스찬이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용서받을 때 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했어요. 근데 끊어지던가요? 네. 안 끊어져요. 계속해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끊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는 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변하지 않는 그것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굉장히 의미 깊고 어떤 농축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용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당에 나오면은 본당 신부들이 뭐 미운 사람 용서해라, 뭐 이렇게 성당 안에서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타인에 대한 용서를 주로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용서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뤘어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는 신학에서는 안 다뤄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식이 내가 있고 사람은 세 가지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일단 나는 너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죠. 너 안에는 부모님들하고 형제, 자매, 친구, 기타 등등이 다 이 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에서 얘기를 했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와의 관계는 윤리학에서 얘기를 해줘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친구들에게 우위를 지키고 이런 건 뭐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빠진 게 여기에요. 나하고 나와의 관계. 이거는 심리학에서만 다룬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방치하고 때로는 마음을 갖다가 혹독하게 이렇게 미워하고 꼭 그냥 뭐 계모가 그 자기 자식 아닌 자식을 갖다 미워하듯이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심리적인 모든 문제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결정적인 일면인 자아 용서는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자신과 화해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고해성사 보시고 나면은 후련하세요? 찜찜하죠? 왜요? 고백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성사 나중에 고해성사 보고 나면은 기도문 추가 기도문이 뭐죠? 이밖에 안 해지 못한 죄에서 통하오니 사하여 주소서라고 찜찜해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기도문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는데도 찝찝해. 왜 그럴까요? 자, 사람 마음 안에 내 자아가 있다는 거는 이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너 차일드가 있다 그러죠. 자, 나는 어른의 자아하고 아이의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어른의 자아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가서 그냥 다 고백해야지.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야지. 교리대로 해야지라고 어른의 자아는 생각해요. 근데 아이의 자아는 그거 다 얘기했다가 그 신부가 날 알으면 쪽팔려서 어떡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어른스러운 자아하고 아이 자아하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다 고백해. 안 돼. 다 해. 내 목소리 알 거야. 이게 갈등이에요. 컨플릭트라는 거는 내 안에서 어른스러운 자아하고 아이 자아가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누가 이길까요? 되게 아이의 자아가 이겨요. 애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 안에는 내 자아도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얘가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고백을 하다가 보니까 어른의 자아도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들어가면은 제일 자꾸 시원찮은 것부터 앞에 줄줄이 해가지고 듣는 신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냥 우물우물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나오게 돼요. 그 찜찜하니까 이밖에라고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이렇게 보석을 갖다가 좀 많이 주면은 좀 덜 이렇게 부담이 될 텐데 뭐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성모상 한 번만 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성모선만 가지고 사해줄 수 있는 죄가 아닌데 내가 고백을 해서 저 신부가 날 갖다 이렇게 쉽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찜찜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고해성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해서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때부터가 사실은 고해성사 시간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돼요. 고해서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도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앉아있는 신부가 또 젊은 신부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이 인생 고충을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요. 더군다나 이거는 미사 전에 잠깐 보는 고해성사는 또 괜찮은데 판공성사 같이 뭐 매표소 앞에 줄 서 있듯이 그래서 줄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할 때는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고해성사 보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고해소 앞에 가 있기까지 그 시간이 사실은 이미 신자분들이 자기 보석을 다 하지 않으셨나? 고해소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그때 보석을 다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들어가서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고해성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를 갖다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고해성사를 제대로 못 봤어. 너는 그렇게 하면 네 죄를 용서 못 받아 라는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나를 갖다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번 얘기한 내사라는 거예요. 내사. 자, 자기 용서를 갖다가 못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양심적이긴 한데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병적인 양심을 갖고 있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하느님이 당신을 지금 당장 천당에 데려간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그럼 못 간대요. 왜요? 왜 못 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화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 떠날 때 다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못 간대요. 왜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격을 안 따지겠다 그랬어요. 자격 따지는 게 누구죠? 나예요. 너는 천당 갈 자격이 없어라고 내가 나를 갖다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용서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자기 검열에 걸려 있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생각에 걸려 있어요. 신부들은 너는 신부도 아니야. 이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겠어? 이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은 우울하고 어두워요. 춥고. 그게 자기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파도바니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피상적인 단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일부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용서의 심한 면이 자아 용서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종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자아 용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아 용서에 관한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파도바니 신부님이 상담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도자 성직을 만났는데 자기를 용서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가 이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고문을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혹독하게. 예. 그게 참 용서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측면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화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용서는 그동안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글로 쓰인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용서는 건강한 자기애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자기를 용서해야지 자기가 처한 삶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야 타인에게 다가가서 용서하거나 용서받고 서로 화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미움받는 애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야단 맞아요.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거나 야단 안 맞기 위한 방어책을 강구하요. 굉장히 성격이 기형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날 용서 안 하는 것은 마치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루듯이 내가 내 자아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혹독하게 다루면은 부모님한테 당한 것보다 그 나쁜 결과가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배로 늘어나서 드러난다는 게 문제죠.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이거를 내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외적 관계라고 합니다. 외적 관계는 내적 관계가 밖으로 연장되는 거라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반대로 가르쳤어요. 남은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하라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날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해요. 근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고. 내가 날 희생하면 마음 안에 섭섭함이 생겨요. 그 섭섭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은 본 마음이 아닌 껍질만의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내가 마음이 없는 선행을 했다고 또 자기를 또 자책하는 그런 악순환에 걸려들게 돼요. 봉사하는 분들 중에 그런 악순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더버니 신부님의 지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회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라보로 굳이 쓴 이유는 내가 공부할 만큼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조그만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회개는 자기 용서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다역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를 먼저 하는 게 그게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옛날에는 방탕한 아들, 또 돌아온 아들 그런 제목을 갖다가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제목을 붙였었는데 아버지하고 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하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 큰 아들은 이제 다른 용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예를 들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아들이에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상속분을 갖고 나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들어온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에요. 돈을 있는 대로 다 쓰고 탕진한 다음에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께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얌체 같은 놈이다라고 신자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큰아들 입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작은아들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모티브가 뭐였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돈을 갖다 다 탕진을 했는데 나 같은 걸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그를 내적 대화로 바꾸면은 너 같은 걸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했다면은 못 들어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가 널 용서해 줄 거야 라고. 그거는 내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된다고 대답은 하시는데 표정들은 아리송해요. 예, 어쨌건 이해를 하셨다 치고, 예, 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그 희열의 대화인가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있는 셈 치고라는 말을 갖다가 했는데 저도 쓰고 싶어요. 이해하셨다 치고. 만약에 작은 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가졌다면은 집에 못 갔어요. 근데 네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널 받아줄 거야.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한 그게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에 대한 물음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 이게 깔려 있어요. 제가 종교인들이 설교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자주 보거든요. 그 내용을 갖다 체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깔아놓고 이게 아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쫓아가가지고 모가지를 잡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는 그게 독성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놓고 니들이 내 아들 속상하게 했으니까 니들은 천당에 못와. 그런다면은 그 하나님은 변태예요.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지 말든가.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분들은 변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종교인들 중에 그런 변태자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은 저 설교 듣는 신자들은 이제 집에 가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을 갖다가 제대로 내면 성공하고 안 내면 실패한다. 사업을 말아먹는다. 이걸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야, 저 사기꾼이지. 저게 무슨 종교이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릴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 지난번에 루이 에블리 신부님이 쓴 그 책에서 말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까 봐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몸을 가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게 진짜 죄라는 거죠. 만약에 작은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 그냥 차라리 굶어 죽자. 객사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 용서라는 것은 회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날 용서하지 않으면 못 돌아가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큰아들 같이 이렇게 그냥 쪼잔하고 모든 걸 다 따지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못 돌아가죠. 용서 안 해주는 아버지니까.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아버지는 날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날 용서 못 해. 이게 더 심각해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둘째 아들 같이 살아요.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편안치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흔들거리며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은 참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당신 날 받아주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자기 용서가 안 된 것이고 그게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내가 날 사랑하는 자기에는 자기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그의 회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용서와 치유에서 자기 용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완벽주의예요.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의 자아는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상적 자기가 있다. 이거를 아이디얼 셀프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죠. 이상적 자기야. 그 밑에 게 현실적 자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리얼 셀프라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이에요. 자, 가톨릭교에서는 성인전을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성인전. 근데 성인전에서 이렇게 성인전 저도 많이 봤는데 성인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성인들이 갈등을 겪는 거를 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죽고 나면 다 천당가.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스토리 자체가 심플한데다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서 이분들이 살다 간 것처럼 묘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읽고 나면은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 때 그런 성인전을 보고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욕망을 갖고 살았고 기도하기 싫었고 흔들렸던 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공부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런 분. 정말 특이하게 한두 명은 있어요. 공부에 미친 애들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정말 아둥바둥 잠을 안 자려고 애쓰다가 깜빡 졸고 악몽을 꾸고 깨고 그게 중고등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공부하고 비슷해요. 이 기도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많은 분들이 몸부림치다가 끝나요. 어느 스톤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스톤에 가서 아침 미사를 하는데 신부님들이 다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같은 이렇게 교구 신부들하고 다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맨 뒤에 계신 연세 많은 스님 두 분이 다정하게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심리학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기도할 때 분심 하나 없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손 들었어요. 점수가 안 나갔어요. 그 교수님이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분심하고 이게 뭐 반듯하게 살려고 그러다가도 이쁜 여자 보면 흔들리고 가난하게 살려고 그러다가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막 입이 찢어지게 기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욕망의 흐름에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그게 현실적 자기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자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기 용서예요. 근데
성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성인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하고 모든 걸 다 초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나를 갖다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완벽주의에 빠져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도할 때 분심을 하나도 하지 마.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완전 강박증에 걸린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진짜 웃질 못하겠는 게 기도하다 말고 머리를 막 털어요. 이상한 생각을 떨어버리려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기도는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졸다가 그리고 또 딴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먼 나라를 여행하다가 내가 딴 나라 와 있네. 이제 제자리 가야지. 주님 죄송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지 편안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중에 분심 들은 것만큼 기도를 더 해요. 묵지기도 하다가 하나를 빠뜨려서 하나를 5단을 하는데 5단째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성모님이 그건 대충 그까 있고 넘어가겠지.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빠뜨린 걸 성모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어. 나한테 은총을 줘도 그 성모성을 50번 했는데 아마 하나 빠뜨렸으니까 은총을 49개만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강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와 강박증에 빠진 분들은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빼뜨린 걸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또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요. 9일기도 하다가 하루를 빠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예, 그게 완벽주의인 겁니다. 가끔 신자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사용물 주시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주세요. 100일 미사. 그러면서 꼭 토를 달아요. 한 빠지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 알죠? 뭐라고. 그럴 땐 아예 안 해요. 안 해. 나 말고 시간 많으신 분한테 가시라고. 예, 그거 100번 채우는 게 그거 보통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100일 동안 하면요. 그분이 싫어지기 시작해.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싫어. 예. 아니 돌아가신 교 누구를 갖다 100일 동안 해봐요. 그게 이쁘겠나. 하나도 안 이쁘죠. 예. 완벽주의가 그래서 자기용서를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자만심 때문에 자만심이 자기용서를 못하게 하거든요. 자만심이라는 거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종교적 자만심을 갖게 되면요 특징이 일단은 영적 포장이 심해지기 시작해요.